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이제 일상을 마치고 이 평안한 이 저녁 이 시간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너무 반가운 얼굴이 눈에 보여 가지고 우리 고찬순 성도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오랫동안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배우에 오셨어요. 정말 환영합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기부스하고 정말 오랫동안 그 더웁고 불편한 그 삶을 이제 끝내고 기부스를 벗고 이제 걸어서 이제 교회에 오셨다는 거는 이제 걸어 다니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다치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그 끔찍한 그 상황이 생각이 나가지고 뭐 마음 아팠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가슴 아파하면서 아주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다른 후유증 없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 연구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못 얘기해서 요나 연구 4번째라고 했는데 지난주는 5번째고 오늘은 이제 6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나 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됩니다. 참 특이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은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간 선지자는 이 요나가 아마 거의 처음 아닐까. 근데 그 도망간 선지자를 다시 붙들어 와가지고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역의 길로 내보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3일길 다니는 그 큰 성 니느웨에 하루길을 다니며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이 3장 4절 5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하루 동안의 요나의 기별을 듣고 그 큰 성읍 니느웨 성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이 모습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요나가 하루 외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받아들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홍성 사거리 가가지고 혹은 홍성역 아니면 뭐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 말 듣든가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이거는 요나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경험되어질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요나의 그 표적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그 표적이 되었다는 요나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외치기 전에 작업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을 이끌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그 일이 어떤 일이죠?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이 4절, 5절의 이 일입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40일이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치는 그 일과 그 일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이 일이 왕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일을 듣고 그 요나가 선포한 말씀과 백성들의 반응을, 그 메시지를 듣고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것입니다. 옛날 욥이 그랬죠.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들이 10명의 그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애통한 마음,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 위에 앉아서 그 옆에 있는 깨진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그 모습이 떠올라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애통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이 이 니느웨 왕에게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심정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라는 그 아시리아라는 그 역사에서 가장 정말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굉장히 포악한 민족이었고 정말 잔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아주 얼마나 잔악하게 학대하고 지배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는 군주 사회예요. 지금처럼 민주 사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군주 사회, 그러니까 왕이 최고예요. 왕정 사회라는 것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큰 수도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은 왕에게 어떤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예? 네. 왕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에요. 정말 이 왕의 권위를 흔드는 왕권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막 이럴 때 막 뭐라고 얘기하죠? 영모다! 그러면서 저놈을 당장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 들여가지고 아주 그냥, 형벌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 당연한 왕의 입장인데,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왕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수가 없다면은 왕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정말 왕의 옷을 벗어야 되는, 정말 폐위돼야 되는 그런 정말 자존심이 걸린, 정말 자기의 운명이 걸린 그러한 소식이 들려졌는데 왕은 그것을 인정하고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와 권위의 상징인 그 왕복, 왕의 옷을 벗고 대신 까끌까끌한 그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지금 이 왕이,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의 왕이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기가 왕이, 이제 보니까는 내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만왕의 왕 앞에서 왕의 자리에 내려와 왕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아주 중요한 조소를 왕이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왕이 4가지 조서를 내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 왕이 4가지 조서를 내리는데 여기 이 4가지 조서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뭘 입어라? 굵은 베옷을 다 입으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먼저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이 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짐승까지도. 소떼나 양떼나 짐승까지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 굶으라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 가축들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멸망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사람만의 멸망이 아니라 모든 것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멸하실 때 우리가 그 아말렉을 멸할 때 사울 왕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남녀노유 그리고 모든 호흡이 있는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은 뿌리를 뽑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모든 악의 모양, 그 근원, 하여튼 뭐 그냥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속한 모든 것은 다 멸망에는 그러니까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 모습이 나와요. 짐승조차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아끼시는 이유를 그 4장에 이제 그 요나와 함께 이제 요나가 이제 이 니느웨 성이 진짜 멸망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때 그 멸망하지 않으면서 막 그 썩내는 요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뭐까지 포함시켜요, 하나님은? 가축까지 얘기해요. 그냥 사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 정말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까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 금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식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 안 먹는 거 굶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때 여러분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럴 때 어떤 때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때 그렇게 해보셨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런 적 있어 보셨죠?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되게 속상하면 이 머리, 우리 드라마에 보면 흰천 싸매고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그냥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플 때 보통 보면은 진짜 뭐 그냥
너무 아프면 뭐 먹고 싶은 생각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물론 식음을 전폐하지만 속상하고 또는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실연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정말 충격적인 속상한 상심되는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뭐 전 재산을 잃거나 요즘 같은 때 막 아파트 한 10억 주고 샀는데 막 뚝 떨어져가지고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막 시금 전폐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예? 밥맛이 뚝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예, 가족이 죽거나 부모님이 떠나가시거나 뭐 사랑하는 아이가 자녀가 잘못되거나 했을 때 그때 역시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예,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생명 유지한테 가장 필요한 음식과 물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위급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내가 지금 뭐랄까요? 내 삶이 전적으로 거기에 얽매여 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뭐 물도 마시지 않고 물론 요즘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여기서 얘기하는 금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보통 식음을 전폐합니다. 지금 이 일이 그 일이에요. 금식하라는 이 일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와 같은 상황인데 전적으로 이 문제를, 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올인, 예,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영적으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때도 금식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은 지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굵은 배를 입어요. 언제 입죠? 예, 장례식, 그 초상 났을 때 상주들을 보면은 지금 물론 뭐 양복, 뭐 이렇게 검은 옷, 뭐 검은 한복 있지만 옛날에는 다 굵은 베옷을 다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서양 다 비슷한가 봐요. 우리나라만, 이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꺼끌꺼끌한 이러한 베옷은, 예, 그냥 평상시 아무 때나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예, 정말 큰 슬픔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특히 이 성경에서 이 당시에 관습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큰 슬픔을, 내가 애통하다, 슬프다, 또는 정말 큰 위기의 때, 그럴 때 이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지금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정말 슬프다, 아프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그럴 때 이제 베옷을 입는 것이죠.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누구에게까지? 짐승도 역시 베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짐승들이 옷을 입어요, 보니까. 특히 강아지들 보면은 애견센터 가면은요, 마트 같은 데 가도 보면은요, 개옷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사람 옷보다 더 비싼 그런 개옷을, 예, 사다가 입혀요. 진짜 요즘 애견인들에게 이 강아지나 고양이는 가족이거든요. 뭐 진짜 내 아이를 돌보듯 그렇게 개를 입히고 돌보는데, 이 당시에도 짐승에게 옷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짐승이냐면 말, 예, 소, 특히 어떤 강력한 그 권위를 나타내는 코끼리, 뭐 이런
그래서 아주 호화찬란하게 입혀가지고 이 짐승을 소유한 사람의 어떤 권위, 그 부유함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조차도 그 화려한 옷 다 벗기고 베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된 회개의 기도가 뒤따라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짐승들은 어떻게 부르짖어요? 사실 짐승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짐승들이 고통스러울 때 하는 건 뭐예요?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 표현하는 방법은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짐승들은 그 먹지 못한 고통으로 울부짖고, 그러한 사람과 짐승의 이러한 울부짖음이 강력한 합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각기 악한 길이라는 말은 이 각자가 깊게 빠져 있는 그 심각한 죄를 의미해요. 모든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빠져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각기 똑같은 죄가 아니라 나름대로 내 발목을, 내 삶을 올가매는 그런 각기 나름대로의 죄가 있어요. 죄위에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내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를 이렇게 그 욥의 경우에 보면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제 위에 앉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모든 것은 다 그 애통함, 그 상심, 그 고통, 그걸 나타내는 방법들이죠. 여기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손으로 행한 강포라는 말은 그 개인이 행한 어떤 구체적인 범죄 행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각기 어떤 죄,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행한 범죄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부르짖고 다 이 마음속에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 그 애통하는 심령을 나타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그냥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손과 발의 회개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 치려고 막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아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친 다음에 그 여인과 둘만 남았을 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의 모습 속에는 정말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는 그 회개의 모든 원리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가 딱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들이 금식했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각기 행한 죄에서 떠납니다. 이 금식이라는 말은
오직 영적인 문제, 정말 이 죄의 문제,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모든 안락과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은 간절하고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리고 떠난다는 것은 이게 입술만의 회개가 아닌 정말 죄에서 돌이키는 삶의 변화를, 그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 성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정말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포악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기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떠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근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뭐 했어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세요. 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그 죄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대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요. 이 3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3장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는 참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아무 할 말 없는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도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어둠 가운데서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회개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죄에서 돌이키는 정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정말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에서 떠나는 이런 회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때 그 두루마리를 읽었어요. 옛날에요.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절기 때마다 이렇게 절기의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은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오순절 그 77절에 그 보리 추수하는 그때는 룻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불임절 그 하만의 그 괴략으로 온 이스라엘이 죽을 뻔한 그 엄청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에스더서를 또 읽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그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요나서를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서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아마 이스라엘에게도 교훈이 되었나 봅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 대속죄일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회복의 기별을 전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